할렐루야. 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트를 단계별로 더 크게 보내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게 이 자리에 모아주신 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삼겹줄 우리를 메이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여러 달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차질 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수고하는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며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해 진행해온 일본 김치 선교가 올해도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행 과정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하셔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김치 선교를 통하여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가진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할 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앵콜 나오신 한 번 더 하고 설교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부노예 어린이대회에서 우리 어린이 중에도 최우수 받고 한 분 있는데 우리 혹시 노예나 이런 대회 있으면 우리 장로님과 완전 최우수 가면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또 그냥 말씀 안에 거하실 수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11월 성경함수 비록 한 절 짧은 구절이지만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 달란트 받고 2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과 상급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건 1 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과 벌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재능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도 달란트를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5 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 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 담당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꼭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조은재 장로님 이렇게 또 암송하시는 이것도 큰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이 달란트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시고 상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소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착한 성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귀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하고 또 착하고 어진 성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착하고 이 말씀, 이 원어의 의미는 올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정도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구부러지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착하게 올바르게 곧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나바가 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도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의 성품 또한 착한 사람으로 섬겼기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착한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귀한 지체들을 섬겨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것도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가 착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교회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착하고 어질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착하고 선하고 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며 또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하고 착하고 어질해야 될까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선을 행했다고 표현되는 이 왕은 여호야다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야다 왕이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고 착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착하고 선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라와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도로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특별히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지체들을 향하여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함께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착하고 선하게 행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착하고 믿음 안에서 착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더 착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착하고 선하신 분들이시지만 우리 이제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더 착하게 삽시다. 예,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신실한, 그리고 성실한, 그리고 충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또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시고 귀한 달란트도 주시고 아름다운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맡겨주지 않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랬습니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사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충성하며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직분 맡기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충성되 여겼다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그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포행자고 악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던 죄인 살려서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도 은혜요. 그 맡은 사명 감당해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군인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자리를 잘 지키고 목사로서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 충성하고 그 일에 나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서를 섬길 때에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싹군 목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잘 돌아보고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목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부산으로 섬기러 오기 전에 제가 그 의령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기 전에 한참 전에 섬겼던 어느 목사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다고 합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남강 줄기가 있습니다. 그 남강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뚝 밑에 내려가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수요일인데도 낚시하러 가셔가지고 낚시를 많이 합니다. 낚시를 쭉 하고 있는데, 예전에 종을 쳤지 않습니까? 7시 대가 종을 땡땡 쳤는데도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종이라 그래가지고 이 예배 한 5분 전, 10분 전에 한 번 더 종을 칩니다. 그래도 낚시한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둑에 워낙 심취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랐으면 이렇게 쭉 보면서 검은 머리 있는 분들은 무엇을 검은 돌로 보이고 흰 머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흰 돌로 보이고, 그러니까 막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막 정신없이 그런 생각 자꾸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보도리가 아까 말씀을 읽고 이러면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막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다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사상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명이 있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서 각자의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이 건물 안에 보시면 기둥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 다 둥근 기둥들도 많았지만 지금 사각 기둥도 있고 여러 기둥이 있고 보이는 기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기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 힘들고 지친다고 나 더 이상 지탱을 못하겠다, 여러분, 기둥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워도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충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둥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기둥은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 이 건물이 지탱되듯이 여러분 다 각자가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둥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힘들다고 불평불만 하던가요? 옆에 기둥에 앉으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들다고 한마디 합니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기둥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둥 같은 자세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충성하였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런 칭찬받으면서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내 직분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너무 적어서 초라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영국의 칼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 돼도 낙심하지 말라. 그대의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회의 것 중에 하나가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도 적은 것이라고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면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쥐구멍 하나 때문에 큰 둑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말 한마디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주고받는 문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점 하나 때문에 철자 하나 때문에 엉뚱한 말이 되어지고 엉뚱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교회 식구님들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제가 꼭 넣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제가 상당히 조심합니다. 제가 손가락이 좀 굵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판을 누를 때 잘못 누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시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딱 보고 바꾸고 보냅니다. 근데 제가 문자도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게 문자 주시면서 제가 일전에 며칠 전 토요일에도 문자를 한번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를 감시한다. 감시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래서 섬뜩하는 거예요. 야,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선가 지금 감시하고 있겠구나. 예. 그건 이제 그냥 잘못 누르셨기 때문에 그렇겠다니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자 하나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신혼양간 부부에게 격려 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라고 보내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신혼 부부에게 전달된 내용은 요한서 4장 18절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 부부들 생각할 때 요한서니까 여러분 요한서면 어디를 보통 의미합니까?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가지고 이제 신부가 읽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일자나 빠진 거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문자 하나, 말 한마디, 이 적은 것, 이거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이지만 함께 식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그리고 문자 하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복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여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더 충성하며 삽시다. 예, 더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 나오는 종은 일꾼, 노예를 가리킵니다. 종, 일꾼, 노예는 큰 배 밑창에서 벌가벗고 북소리에 맞춰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배 밑창에서 그 온통 옷을 다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섬기는 종이요 일꾼이요 노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3절에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해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인 땀, 눈물,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충성하고 섬겨가야 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 김광재 집사님도 그런 기도할 때 표현했지만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인데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늘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종은 주인이 명령할 때 지금 바로 가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헌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섬기는 이 충성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지금 더 잘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게으른 종도 아닙니다. 악하고 충성된 종도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도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섬김과 순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여 섬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라고 또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도 흠모 아름다운 그곳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쓰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미 광고된 대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비정관 건축 관련해서 또 보고하는 그 내용 좀 말씀하시고 또 우리 중지학 기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끝까지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중한 건축과 또 임 담임 목사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일본 김치 선교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입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과 실기를 준비 중인 학생들, 그리고 임용고사를 준비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중3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더 은사를 일동에 많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주여 앞서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이르다의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차고 충성을 칭찬받게 하시고 비영한 건축과 인당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 김치 선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대입 수능 시험과 실기 준비 임용고사 준비와 우리 중상학생들 고등학교 진학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고 하늘의 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